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권면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표로 나뉘어진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을 서신서에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 갈등과 혼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거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보고 싶다는 감정 자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사모한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덕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 훗날 종말의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영광의 모든 아름다운 상태를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칭찬해 줄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현재적인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두 표로 나눠져도 바울이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적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그 여인 둘을 통해서 이렇게 두 표가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 정상을 찾을 것으로, 일상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간절히 믿기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할 때 가끔 보면 1년만 참어,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1년 동안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3년만 되면 돈 모을 수 있어. 그동안 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내 자아가 실현이 안 되어져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내 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오늘 기뻐하라 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느 잠시 틈을 주지도 않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기뻐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해결되죠. 아픔도 잠시 지나면 또 회복될 것이고, 육신의 질병도 잠시 지나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좀 다퉜어. 1년만 참아 그냥. 그러면 좋아질게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오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찬송하신 것처럼 이젠 모두 다 벗었네.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이 자유하며 자유. 무거운 짐, 인생의 죄짐, 인생의 많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누가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까?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리해낼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주 안에서 이제 서라, 이와 같이 서라.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 이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투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엄중하게 권면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종말에 함께 승리를 경축할 우리들은 지금 굳건히 서서 서로를 엄호하며 싸워야 할 신앙의 동지들이다.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서로 서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서로를 지금 엄호해 줘야 된다. 전투를 하게 되면 뒤에서 사격을 하면서 엄호를 해요. 뛰어갈 수 있도록. 막 총을 쏘면 그 총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숨어요. 이렇게 숨을 때 뛰라는 거예요. 그게 엄호예요. 엄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서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패를 갈라 싸우는 두 사람, 두 여인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항상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커지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생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데 장차 하늘나라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등록증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이중 국적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언제든지 땅에 내려올 때가 올 것입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쁨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기쁨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쁨입니다. 둘째가 능력입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은 그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웃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웃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조현병에 걸리면 웃을 수가 없어요. 영과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 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래서 환희의 영입니다. 환희의 영, 희락의 영.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환희의 영, 이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 기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기뻐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줄로 믿고, 내가 애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생 걱정 근심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자녀들이 기쁘게 살면 부모가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매일 우리의 자녀들이 우고지상을 하고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어떻게 어렵게 또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녀들이 평안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강도 사랑도 우리는 전혀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투었던 이 두 여인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자꾸 다투고 분열이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나중엔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을 바르게 잘 지키셔야 돼요.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지배해야 됩니다. 거꾸로 육이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하면 얼마나 쉽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요. 믿으면 더 좋은데, 더 좋지요. 그러나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뼈저리게 겪어봐야 이 말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겪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겪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부터 사람은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만 주고 살리라, 결심을 하셔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말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마워요. 사랑만 해주세요. 믿지는 말고 그저 사랑만 쏟아부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냥 사랑만 쏟아 부으세요. 순원들에게, 남녀전대 우리 회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사랑만 쏟아 부으세요. 사랑을 부었는데도 결과가 현찮다.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현찮다. 그럼 주님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냔 말이죠.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 이제 다투어서 이제 줄을 쓰는 거죠. 교회에도 참 불을 보면 누구 줄을 서야 장로가 되고 누구 줄을 서야 권사가 되고 막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장로님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러면서 절대 임직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도는 것 자체가 그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장로님이 그러면 그 사람 추천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들으면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시켜줄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시키는 겁니까? 내가 권사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임직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데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서는 절대 아닙니다. 갈빈이 얘기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신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혹시 분노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갔는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는 사람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1년, 2년 그렇다면 일단 중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기쁨을 가중시키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았지 않아요. 빼앗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좋아, 기뻐, 즐거워,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저 사람만 만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잊어버리고 교회에 가기 싫어지고, 그런 사람은 경계하셔야 돼요. 예.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칼로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파라콜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이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예요. 자, 신학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여인은 인격적인 문제로 다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이 계속 커져서 감정이 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채우려면 우리 안을 비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기뻐하라, 관용하라, 마지막 염려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두 여인이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순두개와 유두 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순두개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두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두개와 함께 식당 일하게 순두개와 함께 여전도에 같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순두개와 함께 새 가족을 같이 하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 상대방을 놓고 감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김하진 권사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 양반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름을 갖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간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근데 우리는 이름도 안 불러. 주여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인간 진짜 용서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도 마음의 열매를 못 맺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 감사합니다.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 구원해 주신 것,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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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오게 돼 있다. 죽어도 못합니다. 2년 후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마귀가 역사. 하나님 1년만 딱 눈 감아주세요. 1년 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X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라 그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불평할 것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동조 현상을 아시나요? 동조.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시계추가 달린 시계가 있지요. 예전에는 가난할 때는 시계추가 있었어요. 왔다 똑딱 똑딱. 그런데 이제 새롭게 뭐 가져왔다든가 누가 죽으면 시계채가 2개 달린 시계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각자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시계추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딧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각자 반딧불이 붙이지만 나중에는 반딧불이 같이 비추고 같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동조 현상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제시한 3가지,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3가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주의 화목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